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5항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불신자, 두 번째는 형식적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위선적 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중생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자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 1.1획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정신병자이거나 양심이 무엇인지 혹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할 것입니다. 14장이 칭의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그래서 칭의로 시작해서 의로운 행위로 발전한다가 아닙니다. 14장 칭의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내용은 칭의로 시작해서 칭의로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칭의를 아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고 중생의 생활 동안 또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진다 하겠습니다.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병이 나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칭의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가르친다.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여기 나와 있지만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죽은 자, 인간을 죽은 자라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장기이식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뭘까요?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아무리 거기에다 좋은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하고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도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과 부활입니다. 생명과 부활입니다. 생명과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칭의에 의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고 그때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때 부활의 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칭의, 하나님 앞에 중생, 하나님 앞에 자녀됨은 곧 부활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자리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이 주어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자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 응답, 뭐랄까요, 이런 것, 저런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나중에 가면 그 경험 다 내던지고 불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신실한 신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 듯이 감히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도구와 함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주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시작이 인간의 쓸모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면 큰 일꾼이 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교회를 많이 지을 거다. 선교를 많이 할 거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설교하다가 또래 맞아 죽었습니다. 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작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은혜 안에 있는 게 그저 구원이냐?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 내용으로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데, 그 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구원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이 사랑으로 점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참된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나도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사랑이 동반되죠. 사랑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뜻도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칭 의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일침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의인됨으로 인간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외침으로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류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의인됨으로 죄의 길로 쓸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지식으로, 이루에는 업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발음으로 이렇게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자면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 부족함과 죄인됨을 아뢰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겠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칭의의 은혜, 신앙이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나아가고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기억하면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신앙은 사랑과 경외의 신앙으로서 꿋꿋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특별한 업적이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감하는 인생일진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영광스러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권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